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날을 주시며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위에 저희들의 삶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었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서 성벽 재건은 착착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산발랏과 도비아 일당은 끊임없이 위협하였고 또 비웃기도 하였고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을 공격할 그러한 계획까지도 세우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일을 하는 모든 백성들이 일을 할 때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도구로 일을 하는 그러한 아주 경계 태세 가운데 일을 하도록 했고, 또 반은 일하고 반은 경비를 서면서 그렇게 동시에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을 하는 일뿐만 아니라 외적 침략을 막아야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성벽 재건은 잘 진행이 됩니다. 다시 고치고 보수하고 쌓고 또 끊어진 성벽을 연결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5장에 와서는 아주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것은 지금까지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외적으로 들어오는 공격과 회유와 비난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려는 시도들이었어요. 그런데 5장에서는 이제는 내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공동체 안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에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유다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근데 이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러한 상황 속에 흉년이 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식이 고갈되죠. 그러니 먹긴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까지 다 저당 잡히고 그렇게 해서 곡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내서 세금까지 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5절에 보니까 자녀를 종으로 팔아 넘기기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가난한 백성들의 원망이 극에 달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유다 백성 사이에서 말이죠. 유다 백성 사이에서. 자, 이 문제는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지금까지 쌓이고 쌓여온 그러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세우고자 하니 노동력이 동원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또 일을 멈추기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흉년까지 와서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고, 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감소하게 되고, 또 지금 그동안에 누적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폭발하기 직전이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게 되자 6절에 보니까 크게 노하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 크게 노하였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다 크게 노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문제는 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혹시 회의하다가 막 크게 노하고 막 그런다면 그것은 지금 이 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저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치고 화를 내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내는 일은 없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노하고 크게 노하였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 첫째로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합니다. 이거 문제가 무엇이지? 해결이 무엇일까? 자, 그리고 나서 깊이 생각한 후에 귀족들과 민장들, 지도자들을 꾸짖고 그들이 다 모이게 합니다.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너희가 형제들에게서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저당 잡고 높은 이자를 취하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유다 형제들 우리가 겨우 데려왔더니 너희가 그들을 또 팔아넘기게 하는구나. 너희의 행동이 너희의 소행이 좋지 않다. 나쁜 행위다. 라고 분명하게 꾸짖습니다.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가 이렇게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방인들이 비웃을 뿐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아니냐. 그 가운데 우리가 행동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꾸짖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꾸어줬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 느헤미야와 또 느헤미야 아랫사람들도 이렇게 꾸어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자 받기를 그치자. 너무 과중한 이자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니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서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 포도원, 감람원, 집, 저당으로 잡은 그것, 또 너희가 꾸어준 그 돈, 양식이나 세포도장 기름의 100분의 1 비싸게 이자 받은 것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돌려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놀랍게도 12절에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느헤미야의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거 다 비싸게 이자 받은 거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저당 잡은 거 이거 집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잘한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거로 끝내지 않아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을 이제 제사장 앞에 부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거로 끝낸 거 아니야. 두 번째로 제사장 앞에 불러서 맹세를 시킵니다. 자, 세 번째로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자기 옷을 막 벗어서 털면서 너희가 약속을 했는데 맹세했는데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너희 집 산업 하나님께서 다 털어버릴 것이다 라고 상징적인 예언자적 행위죠. 예언자적 행위로 또 한 번 그들을 경고합니다. 그때 그들은 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들에게 말한 대로 다 실천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던 중에 그들 가운데 있는 고질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예요. 사회적인 고질병, 경제적인 폐악들을 끄집어내요. 그 문제들을 풀어간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총독으로 세움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간증합니다. 나는 12년 동안, 적어도 여기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치리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12년 동안 나는 월급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마땅히. 이 월급은 왕이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거기서 그 몫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내가 내 녹을 먹지 않았다. 내 녹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다시피 그렇게 갈취했다. 내 전임자들은 이렇게 했지만 난 그렇게 안 했다. 내 전임자들은 또한 백성들을 압제하였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신앙의 본질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르고 의롭게 백성들을 돌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는 총독, 최고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자기의식 정체성이 분명했죠. 또한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 일을 하였다. 이렇게 성벽 공사를 하면서 내가 땅을 사지 않았다. 사람들이 막 경제적으로 또 이 흉년들고 하니까 저당 잡히고 팔고 해서 먹고 살아야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땅값이 막 떨어지죠. 땅을 살 기회입니다. 토지를 취득할 기회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투자할 기회인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말해요. 나는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 우리나라 경제의 최고 큰 문제가 뭐예요? 부동산 투기입니다.
집값이 문제예요. 뭐 정권을 잡는 사람들마다 뭐 집값 바로잡겠다고요? 네, 불가능하죠. 왜 그래요? 자기들이 그렇게 집 여러 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알짜하게 집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말로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계속 집값만 올리고요. 대한민국도 서민들이 아니 집 사느라고 평생 청년들이 벌어서 집 사느라고 그게 다예요. 인생이 이게 뭐예요? 집 사는 게 인생의 꿈이 되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나는 집 투기 안 했다. 나는 땅 투자 안 했다라고 말해요. 이게 진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러한 점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개혁은 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뒤에서 다 자기 것 챙기는 사람들이 정치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나라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정직한 그러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자기 돈을 들여서 17절, 18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과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150명이나 넘게 먹였어요. 자기 돈 들여서 한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했다. 마지막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은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정말로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자기 이익 챙기고 자기 재산 불리고 자기 권력 누리면서 그게 지도자 아닙니다. 성경적 지도자는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 지도자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크리스찬 국회의원이다, 크리스찬 뭐 정부 관료다 그러면 이런 점에서는 깨끗해야 되죠. 정말 백성을 위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것인데 말이죠.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였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온전한 헌신과 사랑의 삶,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기에 백성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삶에 헌신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느헤미야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 가운데 그의 실행력입니다. 그의 실행력. 그는 탁월한 실행력으로 엄청난 개혁을 합니다. 그는 약자를 위한 사회 개혁을 했어요. 약자를 위한 경제 개혁을 이뤘습니다. 부동산과 농지와 과수원, 그 다음에 주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고리대금업 금지하게 했어요. 경제 환경을 개선했어요. 가난한 자를 살리는 정책을 쓴 거죠. 가난한 자를. 자기도 고백했잖아요. 자기도 돈은 빌려줬지만 이자 받지 말자 우리. 있는 사람이 더 버는 구조가 지금의 자본주의 구조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약자를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약자를 돌보는 교회. 너무도 중요한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회를 개혁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세워갈까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렇게 바른 삶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느헤미야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았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그러한 관행과 거짓과 불의는 계속 대물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모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모범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마땅히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월급까지도 그는 포기했던 것이죠. 나라가 이 지경인데 자기가 총리라고 받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죠. 진짜 지도자의 모습. 뭐 이렇게까지 정말 훌륭한 지도자를 우리가 더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살자. 그러는 가운데 정말 우리나라에도 우리 사회에도 진정한 지도자,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언젠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또 교회가 그러한 지도자들을 키워내면서 우리나라의 각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저희는 느헤미야처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정의롭게 살기 힘쓰고 바르게 살기에 힘쓰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세워주고 돌봐줄 수 있는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교육적 약자, 우리가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